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한 주간 살아오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며 앉아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길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 뜻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항상 시작이 되어서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원동력이죠. 오늘 우리는 매달 행사 중에 하나로 전도를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문고리 전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럼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전도의 시간을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준비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그 한 주간 동안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았나요? 전도는 이렇게 꼭 행사로 딱 날짜를 잡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뜻 아니에요, 쉽게? 어떤 도를 전하죠, 우리는? 예수의 도,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 특별히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모두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렇죠? 예수님의 도,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한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선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신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복음을, 그렇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해서 연설을 할 때에 수천 명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현상이 나타났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죠, 따르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전도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고는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전도 없이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그렇죠, 이 지상의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교회의 가장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죠, 이런 교제의 시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봉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또 각 부서에서 또 우리보다 더 어린,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과 예배하며 교사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구제하는 일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을 해야겠죠. 또 우리가 또 교회가 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배워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성경 공부나 이 양육의 시간들도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언제나 끊임없이 잘 해 나가야겠죠.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교제와, 그렇죠, 봉사와 구제, 그리고 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한 열심히 노력하는 양육의 이 시간들, 여러분 이것만 생각했을 때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면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든든히 잘 세워져 가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삶의 모습들과 태도들,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주는 거 아니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다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각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이 충돌하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나 예수님 믿기로 시작했지.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지. 나의 이런 삶의 태도가 왜 잘못됐어? 이거 뭐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생각했을 때, 다른 구성원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된다면, 또 우리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죠, 절제하고 바꿔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권면들을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간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서 공동체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게 되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근데 이 믿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세상 속에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거를 불편해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그 받았던 위협은 뭐예요?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이제 그것을 박해하는 세상의 모습들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제약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오호, 잘됐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싫은데. 그래, 이제 앞으로 넌 나의 타겟이 됐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고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러한 박해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멈출 수 없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걸 멈출 수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사건들과 순간들을 통해서 그 실제적으로 박해를 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되고 훼손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박해가 계속해서 교회에는 그렇죠, 공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실적인 문제를 좀 항상 인지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조금 전처럼 정말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잘 바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 여기에서 또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세상이 칭찬을 하고 이 교회 참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의 권력이 되죠. 세상 속에서 하나의 권력이 돼요. 그럼 그 권력이 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기 위한 이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세상에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권력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떤 그렇죠, 혜택들을 얻으면서, 근데 이 혜택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은 서로 양보를 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니? 할 때 많은
역사 속의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져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죠? 세상에 권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맨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저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교, 그렇죠? 전도와 선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선교를 특별히 이제 지역적인 확장의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 나가서 우리가 그렇죠? 같은 어떤 그렇죠? 사회 속에서의 공유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또 선교라는 것은 뭐예요? 타 문화권에 가서 완전히 색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다 적응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 나갔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박해와 권력의 유혹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성서교회 드림 공동체는 서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 성서교회 청년부는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떤 것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전도, 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또 우리가 이렇게 행사처럼 전도의 시간을 준비했지만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과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세상 속에는 여전히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그들은 남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우리 가족이나 좀 내가 계속해서 잘 전도해서 구원했으면 좋겠다. 전도라는 것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되고 나는 교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전도를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전도 나간다고 하면 긴장이 돼요. 왜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린 몰라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린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전도를 나가면 정말 어떤 좀 그렇죠 마음 아픈 일들이 아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늘도 나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야, 평소에 저 성서교회 밤마다 시끄럽게만 하고 주차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전 차빼라고 그러고 제가 그러거든요. 토요일 되면 내일은 저희가 예배가 있어서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고마워하세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빼야 되냐, 그렇죠? 이런 분들을 만약 전도할 때 만난다, 그렇죠?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실제적인 문제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호기심을 가지고 야 그래도 성서교회 평소에 괜찮게 봤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교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그리고 아예 선물 다 던지고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 오늘 하루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근데 전도한 이후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유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최대한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심하게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마치 우리 집안에 막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막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잘 그들을 교제해주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웬만하면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말 행사 때나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전도의 원동력.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와 닿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전도의 원동력이에요. 이 원동력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벽을 쳐놓고 살죠. 또 전도의 원동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전도의 원동력이 돼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맨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머뭇거리죠. 근데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든든함과 함께 힘이 생겨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전도를 하다가 지금 잡혔습니까? 이 지역이 어디죠? 빌립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빌립보로 건너가기 싫었어요. 이쪽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길을 막으시고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한 2번 이상 여기에서 2번 정도 이렇게 막았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바울은 웬만하면 지금 계획했던 곳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갔던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빌립보를 갔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집을 교회 처소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 뭡니까?
예, 그렇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소녀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뜻 보면 되게 17절 말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가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 같잖아요. 그 모습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를, 또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전도의 삶을 살았죠.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전도의 원동력,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분명히 누군가는 그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오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 어떤 태역 군인이 호주 굉장히 번화한 곳에서 한 20대,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해서 한 20대 후반부터 해서 평생을 그 번화가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유명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집회에서 우연히 그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을 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물어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유튜브에 떠도는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열매를 맺는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근방에 있는 또 젊은 청년들, 특별히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혼자 독거하고 계시는 노인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전도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